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 제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2025년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아요.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이 계절을, 이 시간을,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순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기간을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이 한 주간을 저녁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지만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녁을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셨을 텐데 우리가 찬양을 너무 높은 걸 골랐나 봐요. 이게 음도 잘 안 올라가고 기침도 나오고 지금 기분이 조금 빠졌어요. 올해 이제 다시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뭐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계절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좀 배워서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찾다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연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서 온 이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 뭐 그런 뜻인가요? 그 이름을 들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런데 처음에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친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라고 한다면 바나바와 사울이겠죠.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었을 때니까. 제자는요, 스승에게서 배운 사람이고요, 이들이 배워서 알게 된 것을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그리스도 안 봐서 잘 모르겠으면 나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일 것이고요. 그 제자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뭔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를 자처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야? 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겠다고 산속으로 사막으로 그렇게 간 것은 아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모양 잡히지 않고 세상을 따라 내가 거기에 그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이게 이제 그 신앙의 고전 중에 그거 있었어요. 토마스 아켄비스가 지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필독이에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우리 그런애들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아서 살면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야,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사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시다면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배우는 자세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살 수 있으면 좋겠다의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멘 그렇게 받지만 누가 가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면 저 사람은 안 온유하고 안 겸손하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0살 내기 이런 말이 아니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나는 잘났어, 나는 한 번 들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시되셨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더 잘 살아서 더 많이 배워서 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는
아이 때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이 쭉 시간이 지나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사실 좀 나이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큰 교회니까 이렇게 교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부 담당 목사님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래요. 저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자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지. 이게 들을 때 그냥 그대로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 나 저건 아닐 것 같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 그것이 다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되면 그것이 그냥 상식으로 이해되면 거기에 뭐 믿어라 말아라 뭐 그럴 것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그게 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비밀, 미스테리고요.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임명사관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꼬맹이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꼬맹이가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주아예요, 주아. 근데 조금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재밌으니까 귀엽기도 하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주아야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이게 망설이는 거예요. 뭔 좀 알았다 이거지. 근데 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이게 좀 철이 들고 나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부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돼서 뭘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라 그래? 이상한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지 마 이러잖아요.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된 것, 그분이 계시로서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나는 뭐 땅을 사가지고 안 되고 농사 지러 가서 안 되고 뭐 혼인잔치 참여해서 가서 안 되고 다 핑계가 많은 거예요. 한자리 하는 사람, 큰 무슨 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무슨 뭐 자녀 결혼식이나 뭐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초청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잔치를 벌여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자격 있게 하시고 초청하시기에 이 계절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갖출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입장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불렀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이런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비극의 시작은 뭐예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내가 옳다고, 내가 길 찾을 수 있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그 길이 아니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은 분명 푸른 초장이며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부터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초청에 응하여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혹시 뭔가요? 멍에 혹시 아시나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런데 멍에는 서나 말에 이렇게 목이는 어깨에 이렇게 메우고 힘을 쓰게 하는 블레입니다. 블레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소가 앞으로 가면 이제 그 힘으로 알구스도 끌고 농사도 짓고 그러거든요. 멍에는 고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저께도 찬송 부른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멍에를 메는 일이 쉽고 가벼워서 그 멍에를 메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쉼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멍에가 쉬는 건가요? 이게 무슨 역설인가요? 멍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나 짐승이 이걸 여기다가 메고서 낑낑거리고 열심히 뭘 끌고 가거나 쟁기질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멍에로서 쉼을 얻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멍에를 지금 배운다. 제가 아는 한 멍에를 통해서 또 뭐를 배운다는 말인가? 이것도 또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한국의 멍에하고 이 근동지역,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의 멍에하고 멍에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로 소 한 마리가 이게 멍에를 메고 끌잖아요. 근데 이 근동지역은 다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메고 끌어요. 그러니까 한우가 훨씬 더 불쌍한 이 근동지역에서는 그래도 두 마리가 끄니까 괜찮은데 한국의 이 소는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도 그냥 귀한데 두 마리를 이용해서 할 그런 여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매는데 메고 끌고 가는데 잘 훈련된 소와 훈련받는 소를 함께 거기다가 붙인다는 거예요. 한 쌍으로. 그래서 잘 훈련된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 이제 초면병 소가 이제 갓 소가 된 이 소는 옆에 있는 그 아주 노련한 소가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멍에 매는 것을 배우는데 그런데 그 입을 놓았어요. 이 숙련된 소가 쓰는 것이고 이 작은 소는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균형만 맞춰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멍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삶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거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렇지 그게 아니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건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긴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떤 계산이 깔린 그런 좀 싸구려 사랑이 아닐까 하고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냥 저를 볼 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믿습니다. 사랑하면 별 따라 준다고 해도 믿어요. 믿는 척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뭐래요? 똑같은 말 하잖아요. 사랑할 때 별 따라 줄게 그러면 믿어. 근데 사랑이 식으면 별 따라 줄게 그러면 뻥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은 귀 멀게 하고 눈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차원을 넘는 우리의 다른 눈, 다른 귀,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알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믿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갑니다. 이미영 사관님 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랑하니까 믿고 따라와가지고 그냥 미국까지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게 되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 말씀 믿으면 그분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 믿고 사랑하면 믿었으니까 따라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멍에까지도 같이 매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한 그것이 정말 그래요. 멍에는 고통이야. 그래. 멍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래 멍에를 고통이라고 치자.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면 그 멍이 같이 매잖아요. 네가 한 거니까 네가 당해. 그러시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멍에를 매는데 팔짱 끼고 바라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매는 멍에는 그분께서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쓰시고 그분께서 매시기 때문에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옆에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멍에를 매게 됨으로 쉼을 얻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로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닮아서 그분을 흉내내고 드러내며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도저히 안 돼. 그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그러시나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왜 사랑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 말씀하시면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하시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아주 심플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다음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사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에게서 주님과 더불어
그 멍에를 같이 메시는 것을. 그래서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배우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 곁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거의 한 몸처럼 되셔서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배울 수 있고 뭐 듣고서도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곁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쉼은 우리에게 정말로 참 안식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제가 뭐 절기 때마다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또 올해도 고난주간 맞으면서 작년에도 고난주간 있었잖아요. 또 내년에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이 절기를 거듭거듭 지나가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때 나는 얼마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작년 이때보다 얼마만큼 더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년 이때가 되면 나는 또 얼마만큼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좀 배워. 그래서 온유해지고 또 뭐라고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내년 이제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서 돌아보는 오늘과 또 다른 한 해에서 바라보는 나는 얼마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 있을 수 있을까 제가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정말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루 사이에 거의 뭐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때쯤 되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오늘과 1년 뒤의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고난 통해서 우리도 그냥 뭐 금식하고 뭐 절제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이 계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찬양할까요? 4절 한 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시 저 뒤쪽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셔도 되고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안에 성도 많아요.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는 또 2025년 이해 또다시 이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저희들이 또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에게 저를 내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 2025년보다는 2026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본받아서 예수 가까이에서 발견되는 내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만져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들이 진정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